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한 해의 절반이 거의 다 지나고 6월 첫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1일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계속해서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마태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는 직업이 세리잖아요. 이 마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6월 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한 해가 벌써 거의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변하죠.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하는 방향이 중요하죠. 긍정적으로 변화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변화하느냐. 우리가 늘 소망하고 꿈꾸는 것은 좋은 면으로 나 자신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변화의 삶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한 제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부활절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제자를 닮아가고 우리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인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부르시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그의 직업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직장 앞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아주 심플하죠. 따르라,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랐다고 하는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일어나 따랐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버리고 따랐다. 버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자기의 옛날의 삶의 모습과 가치관을 다 뒤로 남겨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따라 나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아마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의 집에 자기의 친구들을 다 초청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마태가 자기의 친구들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세리들이니까 분명 세리였을 거고 자기가 세리였으니까. 그 다음에 많은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죄인들 속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 창녀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세리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세리와 어울리는 사람들이 다 죄인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야,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잡수시는구나. 야, 너희 선생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너의 선생도 결국 그들의 부류에 속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당신의 스승은 결국 그 정도의 부류의 사람들, 그 정도 부류에 밖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러게 모함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고 죄의 억눌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오셨고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다.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진리와 또 여러 가지 마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과 상황을 함축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는 완전한 그런 혁신적인 그런 긍정적이고 좋은 변화를 이루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마태는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대상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경멸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가 미움을 받는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세리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입니다. 손가락질의 대상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걷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누가 필요하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이 등장하는 것이고 이 세리들은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어떤 미움의 대상이고 손가락질의 그리고 경멸의 대상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식민지 지배했을 때 일본 사람도 믿지만 더 미운 사람은 누굽니까? 그 일본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사는 친일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더 미운 거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로마 사람들도 믿지만 더 미운 것은 자기의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 자기의 민족의 그 힘든 정말 피와 같은 그 혈세를 걷어다가 로마 사람들에게 충성하면서 바치는 그런 세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리들이 그 당시 있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된 건 뭐냐면 그들이 세금을 걷는데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 책정한 그런 세금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리들은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라. 그 당시 세리들은 경제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어떤 풍요를 누리고 살았어요. 오늘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세리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자기의 친구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합니다. 즉 마태가 가지고 있는 집은 굉장히 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축하하고 파티하고 그리고 연회를 베풀 수 있을 정도의 큰 집을 소유한 부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세리가 부자였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정직한 세금을 걷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자기가 착복하고 자기의 것으로 소유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그가 로마의 앞잡이고 매국노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 번째는 그들이 더 많은 세금을 착복해서 자기 개인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미움의 대상이었죠. 경멸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유대인 사회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누구와 친분을 맺게 되냐면 자기들끼리 친분을 맺든지 아니면 유대 사회에서 자기들처럼 결국 아웃사이더일 수밖에 없는 창기들과 창녀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가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의 친구를 초청하는데 그 친구들의 면면이 결국 세리와 죄인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미움의 대상.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서 마태는 그 유대인들을 미워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당연하죠. 미워했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태는 아마 분명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을 또한 미워했고 그들을 향해서 또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향해서 투덜거리고 욕설을 퍼붓는 그런 삶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원래 이 마태는 원래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은 레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쓰었냐면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예수님께서 불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와 누가는 이 사람의 이름을 마태라고 하지 않고 레위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원래부터 타고난 이름이 레위예요.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의 지파이고 그리고 그 중에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손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뭔가 종교적인 어떤 영향력과 종교적 신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집안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마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적인 그런 지파, 유대적으로 물려받은 그런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항상 자기를 마태라고 하지 레위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태 안에서도 그 유대인들, 기성 유대 사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멸과 미움이 그의 마음속에 간직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즉 유대 사회, 유대인들과 이 마태는 서로 미워하는 대상이에요. 서로 경멸의 대상이에요. 서로 손가락질하는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 예수님을 쫓게 되고 그리고 마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기여한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겁니다. 제자 마태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철철철 넘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자기가 미워했던 대상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들을 보면서 국률이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쌍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 마태복음을 쓰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약을 인용하는 게 약 99개의 인용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를 제외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구약을 인용한 숫자를 합한 것보다 마태가 구약을 이용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마태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되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 예수님과 복음과 어떻게든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일생을 바쳤던 그런 제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미워하고 경멸의 대상인, 그전까지는 그런 관계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대상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국률의 대상인 거예요. 그들이 좀 안 되고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들도 예수님 만나면 좋겠고, 그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태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을 쓰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만나고 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이제 내가 전에 미워했던 미움의 대상이 더 이상 미움의 대상이 아니죠. 내가 전에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경멸했던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얘기하잖아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대로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자기의 삶을 헌신했고 그렇게 살았던 위대한 제자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움의 대상이 없을 수는 없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의 대상을 미움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처럼 그런 제자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주변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그런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